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은 것을 볼 때, 그때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정말 기쁨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지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라고 물어보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늘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일이세요? 답신을 하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처럼 헌신하고 기도하는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픔이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살다 보면 이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에게 기가 막힌 환란이 찾아와서 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 우상숭배하는 땅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하란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농사가 너무나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말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졌던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천수답 지역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면 농사를 지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를 안 주시면 그냥 농사가 안 되는 척박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모르는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었으면 적절한 날씨라도 허락해 주자, 적절한 때 비라도 내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봤더니 마침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하루 이틀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릴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대극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을 찾아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죠. 그래서 물이 풍부한 땅 어느 지역까지 갑니까? 애굽 땅까지 가요. 애굽 땅까지 갔다가 결국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때 애굽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의 삶도 보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죠. 이 강도떼가 찾아와가지고 소와 나귀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던 종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떼를 치고 있던 종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갈대아에서 온 강도떼에게 낙타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낙타를 끌고 가던 종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거친 들에서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을 완전히 폭삭 내려앉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집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녀들이 싹 같이 폭삭 내려앉은 집더미에 묻혀서 다 죽고 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느 날 이 몸에서 이상한 그런 가려움증이 막 생겨서 긁다 보니까요. 몸에서 말도 못하는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어떤 질그릇 조각으로 긁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헌신의 사람이었잖아요. 당시도 온 세상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떡 하나 겨우 만들 만큼의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는 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음식 조금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과 나눠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떡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그 귀한 물을 갖다 주려고 가다 보니까 이제 물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떡까지 만들어서 자기를 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죠. 헌신합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 선자가 말한 대로 떡을 만들어서 드렸더니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르밧 과부는요, 헌신을 해도 전적인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헌신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은 흔치 않은 그런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온전하게 헌신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많을 때 그 시간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물론 귀한 헌신이죠. 이런 헌신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 속에서 이처럼 내가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물론 귀한 헌신이지만 전적인 헌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소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물론 귀한 헌신이지만 이것도 전적인 헌신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전적인 헌신이냐? 시간은 낼 수 없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전적인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는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가 바로 이런 전적인 헌신을 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엘리야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가 이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을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극심한 흉년이 들면요, 민심도 흉흉하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먹을 것을 넉넉한 가정도요, 그 먹을 것을 쉽게 내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음식까지 엘리야를 위해서 포기할 정도로 온전하게 헌신을 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울 정도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넘치도록 하는 육신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처럼 늘 전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나에게 너무 손해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적인 헌신을 할 때 따라오는 영적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이왕이면 전적인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처럼 전적인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평탄한 삶만을 허락하실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육신적으로는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풍부한다 그럴지라도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이 아들이 죽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적인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7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한 헌신을 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가 막힌 우환이 찾아오잖아요.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어떤 후에요? 전적인 헌신을 했더니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본 후에라는 뜻이거든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졌어요. 여러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금방 병이 낫는 병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진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했던 사르밧 과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하지 못할 가정의 우환이 생긴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죽고 없으면 자기 혼자 남는 건 아닙니까?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이 아들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였는데, 그리고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시련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보면 아무리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런 재난을 맞이하는 태도라는 것. 여러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요,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셨던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헌신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분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텐데 왜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걸까?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 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하지만 내가 덜 헌신해서 그렇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때까지 더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둘째는요, 대가를 기대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조건 없는 헌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로 태워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전적으로 헌신하는 대가로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꾸로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몇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시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시련은 어떤 시련일까요? 더 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시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육적인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근데 육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끊이지 않는 그런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시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전적인 헌신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련은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비한 영적 축복이 전주곡으로 주시는 시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르밧 과부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는요, 전적으로 헌신한 삶을 산 이후에 아들이 죽는 기가 막힌 고난을 만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선지자의 기도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신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죽기는 하겠지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둬가지고 하시는 분, 생명을 거둬가셨다가도 도로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이 과부는 선지자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였거든요. 유일하게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찾아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선지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바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어요? 엘리야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였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방방 곳곳에 현상 수배를 해 놓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정말 영역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역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문이 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신학성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영역이 대단한 선지자로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흉내냈던 것도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집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 이유였습니다. 이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지금 닥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나누며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과부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소식을 들은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슬퍼하죠. 너무나 속상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자, 20절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간한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자기 문제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엘리야는요, 기도하는 선지자였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읽었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니까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죠. 또 간절히 기도한 즉 또 가뭄이 들게 하셨죠. 이게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요, 내 일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일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도 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리시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 개인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자기 일처럼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르밧 과부 개인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도록 엘리야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이처럼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셔요? 정말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아들이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혼이 다시 그 몸으로 들어오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병 낫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힘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 중에서요, 죽은 아들은 누구를 상징한 걸까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아이였거든요. 죽은 아들. 지금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이세벨 왕비잖아요. 그 온 나라 온 천지에 하나님의 가증 여기는 우상들로 가득해 있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상들이 가득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모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북이스라엘 공동체였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북이스라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예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회복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던 공동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이 나라 이 땅을 향해서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나 가정이나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심령 상태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가능해요?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온전히 버리는 거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복음성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자, 우리 그 뒤에 그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면,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으면, 진짜입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2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요. 헌신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요?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내 안에 거하라. 모든 일은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드리고 전적인 헌신을 해보아라. 이런 뜻 아닐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온전하게 헌신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붙여주신다고요? 기도할 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세요. 그래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라도 주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여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여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이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종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축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적 헌신의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에게도 더 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했던 헌신인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나눈 헌신인지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커 보이는 시련을 주실 때가 있음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헌신한 후에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도 더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힘을 더 이상 내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